안녕하십니까. 우리말씀연구소의 이선영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사회문헌과 그리고 쿰란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 뭘까요? 천년을 거슬러 올라간 성경 본문입니다. 천년을 거슬러 올라간 성경 본문,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오늘의 마지막 시간에 한번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회문헌과 쿰란 사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나누어 보아야 할 텐데요. 사해문헌이란 1947년에서 1956년 사이에 사해의 서안, 그 유대 광야 지역 여러 곳에서 발견된 문헌들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고대의 유대 문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키르벳 쿰란이라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11개의 동굴에서 발견된 문헌들을 특별히 쿰란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사해 문헌은 어떻게 발견되고 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연구되어 왔을까요? 처음에 사해 문헌을 발견한 사람은 학자가 아닙니다. 무하맛 엣디브라는 이름의 베두인 염소지기인데요. 이 염소지기가 염소들을 방목하고 그리고 누워서 돌을 던지다가 이 동굴의 입구에다가 돌을 던졌는데 입구 안으로 들어간 돌이 쨍그랑하는 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하맛 엣디브는 깜짝 놀라서 저 동굴 안에 뭐가 있는 거지? 저 동굴 안에 혹시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닌가? 하고는 컴컴한 동굴이니까 혼자 가기 무서웠나 봐요. 친구를 데리고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갑니다. 동굴 안에는 무하맛 엣디브가 기대했던 그런 금은 보화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항아리 속에 문서 두루마리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냥 문서 두루마리를 놔두고 가기에는 또 조금 아깝고, 그런데 분명히 이것이 금은 보화는 아니니까 무하맛 엣디브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문서 두루마리 전부는 아니고 몇 개를 좀 추려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상인을 찾아가서 이 두루마리를 팔았어요. 상인이 두루마리를 사긴 샀는데 거기에 알아볼 수 있는 글자도 아니고 모르는 글자로 문서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이 문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돈벌이는 될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지역에 있었던 수리아 지역의 수도원을 찾아갑니다. 성마가 수리아 수도원인데요. 이곳의 대주교였던 사무엘은 문헌을 받아들고 이것이 아주 오래된 예전 고대 언어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상인이 가져온 문서를 수리아 수도원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것이 얼마나 오래된 문헌인지 그리고 신뢰할 만한 문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었던 플레그라는 이름의 교수에게 문헌을 보냅니다. 플레그 교수는 이 두루마리를 보고 이것이 정말로 오래된 예전의 히브리어 이사야 필사본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귀중하게 쿰란 사본 그 두루마리 문헌들을 보관하게 됐어요. 사해 문헌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보시면 군데군데 구멍난 부분들이 있죠. 보관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벌레가 먹기도 하고 썩기도 해서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는 문헌이 아니라 군데군데 훼손된 문헌으로 보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쿰란 동굴에서 무하맛 엣디브가 베들레헴 상인에게 팔고 그리고 그 상인의 손을 거쳐 수리아 수도원으로 온 두루마리 문서들은 동굴에 있었던 전체 문서는 아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살짝 드렸었는데요. 무하맛 엣디브는 자기가 가져올 수 있는 만큼의 두루마리만을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쿰란 동굴 11개 안에는 아직까지도 발굴되지 않은 문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쿰란 동굴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히브리 대학,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팔레스틴 고고학을 담당하고 있었던 수케닉 교수의 귀에 들어갔어요. 수케닉 교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쿰란 동굴을 가서 문헌들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수도원에 있었던 문헌과는 다른 문헌들이 이제 히브리 대학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수케닉 교수는 처음에는 수리아 수도원에서 쿰란 동굴에서 발굴되었던 문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소문을 듣고 수리아 수도원이 가지고 있는 문헌들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 수도원이랑 연계를 해서 작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팔레스틴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아랍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이 문화 교류는커녕 어떠한 종류의 교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됐을 때 시간이 조금 흐른 다음에 다시 수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수케닉 교수는 수리아 수도원에서 문헌을 위탁받은 아랍인과 함께 만나서 그 문헌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수케닉 교수는 수리아 수도원의 사무엘 대주교와 그리고 히브리 대학의 학장까지 모두 다 모여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이는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히브리 대학에서 발견된 문서는 바다를 건너갑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글씨가 보여져. 예,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올브라이트 교수에게 이 문헌을 연구해달라고 의뢰했고요. 올브라이트 교수는 자신들이 받았던 그 쿰란 동굴 안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문서가 굉장한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리아 수도원이 가지고 있던 문서는 동시에 또 미국에 있는 미 동양 연구학교로 넘어갔어요. 미 동양 연구학교에서는 자신들이 받은 이 두루마리 문서가 자유롭게 출판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 쿰란 두루마리 문서들을 열람하고 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해 문헌을 열람해서 보고 싶다면 이름을 알아야겠죠. 그냥 무작정 사해 문헌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수없이 많은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사해 문헌은 어떤 것인지 그 이름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해 문헌의 이름을 짓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약어 체계가 있고 그리고 일련 번호 체계가 있습니다. 약어 체계는 사해 문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사QQOH 위첨자 A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앞에 있는 사는 동굴의 번호 그리고 Q는 쿰란 동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Q 하면 네 번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문헌이다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QOH 하면 맨 앞에 Q만 대문자고 O하고 H는 소문자잖아요. 이것은 이제 성경 안에서 이것이 어떤 이름의 성경인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요. 코헬렛의 약자입니다. 코헬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서 전도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위에 첨자 A는 먼저 발견된 첫 번째 문헌이라서 A라고 기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Q 코헬렛 A 이것만 봐도 네 번째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전도서 첫 번째 문헌이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헬렛은 전도서였잖아요. 창세기는 이렇게 GN, 제네시스 해서 앞 글자만 땄고요. 출애굽기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약어 체계와 일련 번호 체계로 이름을 매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일련 번호 체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련 번호 체계는 약어 체계처럼 길지 않습니다. 숫자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일련 번호 체계는 한눈에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쿰란 동굴에서 나온 109번 문헌이다. 그래서 이 109번 문헌을 목록표를 찾아보면 여기에 똑같이 사Q 코헬렛 A라는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Q 109번은 네 번째 쿰란 동굴에서 나온 전도서 첫 번째 문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설명을 들으셨을 때 약어 체계는 한 번의 특징을 다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훨씬 약어 체계가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주 많은 양의 문헌을 한 번에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약어 체계 자체가 길기 때문에 이것을 찾고 또 정리하는 게 수월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때는 일련 번호 체계가 한눈에 보기 쉽게 번호로만 딱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일련 번호 체계를 참고하시기가 좋다라는 점도 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쿰란 사본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알겠고 동굴에서 찾았는데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이미 성경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어떤 언어로 돼 있죠? 네, 한글이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글 언어를 보지만 또 다른 지역의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봅니다. 맨 처음에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약간의 아람어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쿰란 사본이 발견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요, 중세 필사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 필사본이라는 약점, 시대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쿰란 사본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과학적인 여러 도구를 이용한 결과로 기원전 3세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중세의 기록을 가장 오래된 필사본이라고 가지고 있었던 우리에게 중세보다도 훨씬 1000년이나 거슬러 올라가는 기원전 3세기의 쿰란 사본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중세의 필사본과 별 다른 오류 없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소라 텍스트 히브리어 필사본이 정말로 기원전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그 내용이 일치할 만큼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쿰란 사본은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필사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문헌 그리고 쿰란 사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쿰란 사본 가운데에서도 시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과 11번째 동굴에서 발굴된 시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얼만큼 비슷한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왜 생겼는지 이런 내용들을 매 달마다 심도 있게 다루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쿰란 사본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요. 쿰란 사본이 뭐였지 하는 정도는 알고 저와 함께 이 시간을 진행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